다 함께 7월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되고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끈질기고 충성되고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나도 남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룻기 1장을 읽으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서 참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랑의 관계가 서로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순간이 천국일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요라고 하는 대중음악도 제일 많은 노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타령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성도의 사랑이 뭔지,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참된 사랑에는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익중심적인 사랑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give and take 하는 겁니다. 내가 준 만큼 나도 주고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도 받게 하고 뭐 이런 계약적 관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노력하는 것에는 인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와 존중과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보시고 주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자기 하나 먹으면 족한 겁니다.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에 이 소년이 내 거라도 나누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으며 2장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경험한 게 뭡니까? 만남의 복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복. 그럼 왜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으니까 만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룻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은,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룻이 나오미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곱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평가를 달리하시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의 근거는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이러고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우리가 라합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화적,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른바 혼혈이라고 하는 순혈주의가 아닌 혼혈주의,
이 혼혈주의가 발전하면 엄청난 포용력을 가지고 굉장히 바다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보아스의 이야기,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 보아스가 자기 아내를 루스로 삼아 이제 오벳을 낳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편견도 없고 배타도 없고 따뜻하고 온전하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룻기는 그야말로 러브스토리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러브스토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유대인인 시어머니와 모압인 며느리, 인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며 배려할 수 있음을 룻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룻기 2장은 이제 약자와 강자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와 원주민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이제 떠돌이가 돼서 온 나그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 룻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이 땅에 삽니다. 먼저 이곳에 온 선주민이 있고 나중엔 이주민이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있고 선발주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류 미비자,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체류 비자가 없는 겁니다. 워킹 퍼밋을 받았든 영주권을 받았든 시민권을 갖고 있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인 거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유럽에서 이 북미 땅에 왔던 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도 서류 미비자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살던,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틀린 호칭이고, 이곳에 살던 네이티브 피플,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한테 무슨 승낙받고 입국 도장 찍고 비자 받아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유럽에서 소위 신대륙 발견할 때 보면 그들이 힘을 가지고 총과 권력과 탄약과 또 그 자기들의 선진화된 기술과 심지어는 병까지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청교도의 역사도 있고 약탈의 역사도 있고 싸움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뉴질랜드나 이민을 받는 나라들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선주민이 이주민, 후발주자를 받아서 함께 어우러지며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고향이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룻은 안 와도 되는 자리를 온 겁니다. 그 연로하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나오미를 보니까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섬기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이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나오미는 연로했고 자기 엘리멜렉의 친척의 아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친척이고 그런데 보니까 모압 땅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서 이제 늙고 힘없는 과부가 돼서 왔는데 웬 여자가 하나 따라왔는데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나오미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며 보아스는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이삭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착하는 과정 중에 강조하신 게 있었습니다.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다. 너희도 과거에 노예였다. 너희도 과거에 힘없는 사회적 약자였다.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에 지나가는 나그네나 힘없는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게 이삭을 싹 줍지 말고 놔둬라. 길가, 이 길 옆에 있는 밭은 다 추수하지 말고 그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전 선조들도 예전에 저 감나무도 맨 위쪽에 있는 감은 까치감이라 그래서 새들이 먹는 감이라 그래서 내버려뒀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먹지 않고요. 그거 놔두는 거예요. 날짐승도 먹고 살라고 배려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고귀한 심정으로 유력한 자로 바라봤더니 지금 나오미가 보낸 룻이 이제 룻의 그곳에 와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뭐만 했습니까? 룻에게 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고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와서 봤더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것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환들이 가가지고 보아스에게 룻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고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밭에 와서 이삭 줍기라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8절 이하의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삭 죽게 하는 여자들, 과부들, 고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일꾼들 먹는 물 가서 마실 수 없어요. 그거 아무나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것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많은 걸 배려해요. 이유가 뭡니까? 룻이 묻잖아요. 왜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대답이 내가 나오미에게 한 일을 내가 들었다. 너의 그 고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베풀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이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식사할 때도 룻에게 와서 여기서 떡을 먹고 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그러고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건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많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돈 많아도 잘 사는 사람 있고요. 돈 많아도 못 사는 사람 있어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많고 적은과 잘 사는 건 달라요. 잘 사는 건 지금 이 보아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는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참 잘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초 찍어 먹으라고. 이 초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일꾼들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를 가진 신포도주였다 그래요. 아주 신선했다 그래요. 이것이 힘을 북돋아주는 에너지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삭 줍기 하러 온 사람에게도 그거 찍어 먹으라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약한 이웃들을 섬기며 돌보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은혜를 베푸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수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보냈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느냐? 어떤 배려와 존중을 하였느냐? 너는 어떻게 그들을 대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으며 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나오미가 볼 때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기 며느리 루색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그분이야말로 여호와께 복받아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잘 사는 사람, 은혜와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으로 으뜸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보아스가 돼서 이 시대의 룻과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룻은 나오미에게 보여주었고,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도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따뜻하고 자비롭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